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우면 행복할 텐데, 애인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 딸 아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잘 살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명상가 마이클 싱어는 늘 온갖 욕망들을 끌어당기기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공경과 걱정,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면의 빛을 스스로 비춰 스스로를 구원하고 나중엔 황홀경에 빠지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과 함께 삶을 바꾸는 놓아보내기를 살펴볼게요.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 뭐였더라? 이런. 벌써 그녀가 저기 오고 있는데. 뭐더라? 셀리? 수? 바로 어제 들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참 난감하군. 알고 있겠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한시도 끊임없이 마음의 독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죠. 그것이 왜 거기서 그렇게 주절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언제 무슨 말을 할지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 말이 어디까지 맞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기나 한 것일까요? 무슨 말이야? 머릿속에서 무슨 말이 들린다는 거야? 바로 지금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린다면 우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목소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아직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저만큼 멀찍이 물러나서 그 짓거리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때도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참, 프레드에게 전화를 하기로 했잖아. 맞아, 이런. 내가 왜 그걸 까먹어버렸지? 난리 났겠는데. 이젠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겠는걸? 당장 차를 세워서 전화를 할까? 아니야, 지금은 차를 세울 수 없어. 목소리는 양쪽의 대사를 다 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그것은 계속 짓거릴 수만 있다면 어느 쪽의 대사를 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청하려고 해도 목소리는 계속 짓거립니다. 내가 뭘 하고 있지? 아직 자면 안 돼. 프레드에게 전화한다는 걸 잊어버렸어. 차에서 기억이 났었는데 전화를 안 했어. 지금 걸지 않으면... 아니야. 시간이 너무 늦었어. 지금은 안 돼. 전화 걸 생각은 왜 하고 있는 거야? 난 잠을 자야 돼. 이거 참... 이젠 잠이 안 와. 피곤하던 것도 지나가 버렸어. 하지만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잠이 안 오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죠. 아니, 당신은 왜 그 목소리가 쉴 틈 없이 짓거리도록 내버려두고 있으신가요? 그게 설사 위안을 주는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어수선하게 어지럽혀뒀습니다. 이 마음의 소리를 잠시 관찰해보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건 그것이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버려두면 그것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짓거려댑니다. 어떤 사람이 혼잣말을 계속 주저거리면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혼자서 말하고 자기가 듣는다면 무슨 말을 할지를 알기도 전에 뻔히 알 텐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짓거리는 걸까요? 짓거리는 것도 당신이고 듣는 것도 당신입니다. 입 좀 다물어. 잠 좀 자자. 넌 왜 말을 안 하면 안 되니? 이런 식으로는 그것의 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해요. 이 끊임없는 짓거림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최선의 길은 거기서 물러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그저 그 속에 누군가가 있어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소리기계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세요. 그것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가 똑같은 말입니다. 상냥한 말을 하든 정남이 떨어지는 말을 하든 저속한 말을 하든 고상한 말을 하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봤자 모두가 마찬가지로 머릿속에서 짓거리는 하나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사실 이 목소리로부터 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의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어떤 것은 나이고 어떤 것은 내가 아니라고 느끼지 마세요. 말하는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예요. 당신은 그것이 짓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짓거릴 때 당신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것에게 지금 안녕 하고 말하게 하세요. 그것을 몇 번 되풀이해 보세요. 속으로 크게 소리쳐 보세요. 자신이 속에서 안녕 하고 말하는 게 들리시나요? 물론 들립니다. 짓거리는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가 짓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당신이 있어요. 문제는 목소리가 안녕 하고 말하는 것은 알아차리기 쉽지만 그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든 이것이 상관없이 말하는 건 목소리이고 듣는 것이 당신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목소리가 말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당신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당신이 마음의 소리가 아님을, 당신은 그것을 듣는 자임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면 당신은 목소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죠. 사실을 말하자면 삶의 대부분은 당신의 마음이 삶에 대해 짓거리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통조력을 훨씬 뛰어넘어선 힘의 흐름에 따라 전개될 것입니다. 그것은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게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심해야 한답시고 고민하는 것과도 같죠. 변하지 않는 것은 태양은 떴다가 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삶은 변함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마음속에 끊임없는 짓거림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것에 간섭하고 알려고 하는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삶 자체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삶을 놓고 버리는 마음의 온갖 소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올라올 거예요. 즉, 내면의 목소리가 하는 말이 그토록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이라며
그것은 애당초 왜 거기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열쇠는 그것을 말할 때 무엇을 어떤 이유로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 마음의 소리는 물을 끓일 때 주전자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내야 할 에너지가 속에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잘 관찰해보면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에너지나 욕망의 에너지가 쌓여 있을 때 이 목소리는 극도로 활발해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야단을 쳐주고 싶을 때 이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죠. 그를 실제로 만나기도 전에 벌써 내면의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 차례 야단을 쳐대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마음속에 에너지가 쌓이면 그것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목소리가 짓거리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고 짓거림은 그 불편한 에너지를 풀어줍니다. 개인의 진정한 성장이란 불안해하면서 보호를 요청하는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극복해내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속에서 짓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당신임을 끊임없이 스스로 상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탈출로인 거예요. 당신이 늘 자신에게, 자신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내면의 그는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심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짓거리는 목소리를 지켜보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환상적인 내면의 여행을 향한 문턱을 넘는 첫걸음입니다.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근심과 혼란과 온갖 신경증의 근원이었던 마음의 소리를 진정한 영적 각성의 발판으로 바꿔놓을 수 있죠. 목소리를 지켜보는 그를 알면 당신은 창조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내면의 성장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치는 것이 평화와 만족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느냐, 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늘 짓거리고 있는 나는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때 당신은 성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나는 늘 뭔가로 골치를 썩어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최근 들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현재의 문제로 골치를 썩이기 전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결국 문제에 에워싸여 있는 마음속의 그 부분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결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거예요.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묻지 말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일까? 하고 물어보세요. 어떤 것에 대해 시기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까를 궁리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의 어떤 부분이 시기심을 느끼는가? 이것이 시기심 때문에 문제를 느끼는 당신의 그 부분을 들여다보게 할 것입니다. 문제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이 마음의 혼란을 누가 인식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혼란을 인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은 그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인식이란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니까요. 주체는 목격자라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외부의 상황에 넋을 뺏기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 곧 내면을 탐구하는 사람과 세속적인 보통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죠. 세속적이란 것은 돈이 많다거나 신분이 높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부 문제의 해결책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당신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면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외부 조건을 바꿔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나죠. 진정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지켜보는 의식이 됨으로써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넋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 속에 빠져들어 있는 동안에는 어떤 해결책도 존재할 수 없어요. 문제에 대해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고 화를 내서는 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맨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자신의 반응이란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외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부터 내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에서 빠져나오셔야만 해요. 당신의 문제에 대한 영구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현실과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당신의 그 부분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확연히 알게 됩니다. 당신은 시기를 느끼거나 화를 내는 자신을 지켜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죠. 이 모든 것을 보는 건 누구인가요? 마음속의 이 변화를 누가 인식하나요? 그 사람하고 말할 때마다 신경질이 나 라고 말할 때 신경질이 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시나요? 당신은 거기에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당신 사이에는 분리가 있어요. 당신은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그입니다. 일단 그러한 의식의 자리를 찾아내기만 하면 마음의 혼란을 쓸어낼 수 있습니다. 지켜보는 것으로서 그 작업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고 있음을 그저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것은 쉽죠. 내가 막 화가 나고 신경질적이면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신경질을 내고 있구나를 그냥 인식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온갖 강점과 약점을 다 지닌 한 인간의 인격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도 같이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당신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룸메이트를 만나고 싶다면 잠시 완전한 침묵 속에서 홀로 자신 속에 앉아 있어 보세요.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니까요. 하지만 거기에는 침묵은 없고 끊임없는 짓거리만 들릴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말이야. 이건 시간 낭비야. 이 안에는 나밖에 아무도 없어. 이게 다 뭔 짓이란 말이야?
당신의 룸메이트가 바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마음을 침묵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품었을지 몰라도 룸메이트는 협조해주려 들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 침묵하려고 할 때만이 아닙니다. 룸메이트는 보는 것마다 입을 떼요. 난 그걸 좋아해. 저건 싫어.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그는 끊임없이 짓거립니다. 대개는 이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자기가 마치 홀린 듯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내적 존재에는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이며 지켜보는 자이며 의지의 중심인 당신이고, 둘째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 부분은 결코 입을 다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잠시 동안만이라도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그 고요와 평화는 당신이 가져본 적이 없는 가장 황홀한 안식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진정한 영적 성장이란 바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공경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 다음엔 해방을 위한 내적 작업에 투신해야만 해요. 마치 당신의 삶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 룸메이트의 것이죠. 당신은 그것을 되찾아 와야만 해요. 지켜보는 자의 자리에 확고히 자리 잡고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습관적인 마음의 소나기를 풀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삶이니까요. 그러니 그 권리를 되찾으세요. 가장 높은 영성의 길은 삶 그 자체입니다. 나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만 안다면 모든 것이 해탈의 경험이 될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혼란 속을 헤매지 않으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삶에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입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인생길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정을 내릴 엄두를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글쎄, 그야 물론 행복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마누라가 집을 나가버렸는걸요. 달리 말해서 마누라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행복하기를 원했으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질문은 아주 단순히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놓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정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달으실 거예요. 당신이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느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해보죠. 그러다 마침내 길을 찾았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지만 당신은 간신히 몸을 끌고 어느 집 현관 앞까지 가서 문을 두드려요. 주인이 문을 열고 당신을 발견하고는 말합니다. 맙소사, 이런 일이 있나? 배고프지 않아요? 뭘 먹고 싶어요?
사실 당신은 무엇을 먹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생각하기조차 귀찮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렇게 내뱉어요. 음식. 이 절실한 한마디는 마음속의 모든 기호를 떠나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은 단순히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이니 그 대답이 진정으로 그렇다라면 거기에 조건을 달지 마세요. 사실 이 질문이 정말 의미하는 건 당신은 지금부터 남은 평생 동안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행복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당신이 그렇다고 했다고 쳐보죠. 그런데 배우자가 집을 나가거나 주가가 폭락하거나 자동차가 밤중에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날지도 몰라요. 이런 사건은 지금부터 당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 단순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때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만일이나 그리고 하지만은 있을 수 없어요. 진짜 문제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진심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조건을 달고 싶어 해요. 이런 일 혹은 저런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때문에 행복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조건이 당신의 행복을 제약할 거예요. 일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풀려가게 할 힘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조건 없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먹는다면 당신은 행복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조건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노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당신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의 각오에 대한 이 시험이야말로 영적 성장을 재촉해 줍니다. 사실 이 길을 가장 높은 길이 되게 하는 것은 당신의 각오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맹세를 깨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만사가 잘 풀리고 있을 때는 행복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집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잖아. 돈을 다 잃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비행기를 놓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새 차를 산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누가 흠집을 내놓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 하고 투덜대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정말 행복의 맹세를 깰 작정이신가요? 당신이 아직 상상하지도 못한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문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경험을 즐기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당신은 고생하려고 지구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비참해지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사이의 경험을 즐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택해야만 합니다. 일어나는 사건들은 당신이 행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해요. 그것은 단지 사건일 뿐이죠. 행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행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에 행복해 할 수 있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가슴은 활짝 열리고 마음은 너무나 자유로워져서 하늘로 솟아오를 거예요. 따져보면 삶의 경험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이성적인 일입니다. 당신은 광활한 허공 속을 돌고 있는 한 행성위에 앉아 있어요. 현실을 잘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영혼 속을 병멸하는 우주의 빈 공간 속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머물러야만 한다면 최소한 행복하게 그 경험을 즐기는 편이 낫겠죠. 결국은 당신도 죽을 거예요. 우리는 죽습니다. 어쨌든 일어날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생사로 괴로워해봤자 득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꿔주지 않아요.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죠. 당신이 허용하기만 하면 당신을 괴롭힐 일들은 언제나 생길 겁니다. 당신의 한 부분이 불행해지려 할 때마다 그것을 놓아 보내세요. 이 일을 열심히 실천하세요. 열려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세요. 가고만 서면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당신은 그 경험을 즐기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굶기고 독방에 가두더라도 간디처럼 그저 기꺼이 경험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저 당신 앞의 삶을 즐기세요. 무척 어려운 일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지 않나요? 당신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다면 즐기는 편이 낫습니다. 즐기지 않는 것이 무슨 득이 되겠나요? 그래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행복하게 남아있으면 당신이 이긴 겁니다. 그것을 당신의 게임으로 삼으세요.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그저 늘 행복하세요. 늘 행복하기 위한 열쇠는 정말 단순한 겁니다. 당신 내부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세요. 내면을 잘 살펴보면 행복할 때 가슴이 열리고 에너지가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행복하지 않을 땐 가슴이 닫히고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 그저 늘 행복해하고 가슴을 닫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설사 아내가 집을 나가거나 남편이 죽더라도 결코 가슴을 닫지 마세요. 이 조건 없는 행복의 길을 택하면 당신은 요가의 모든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게 되실 거예요. 당신은 항상 중심에서 일념으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삶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상태로 살고자 하는 일념을 유지해야만 하죠.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슴을 열고 살라는 건 위대한 성자들과 스승들이 줄곧 해온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신은 기쁨이고 황홀경이며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가슴을 늘 열고 있으면 존재를 들어 올려주는 에너지의 물결이 가슴을 가득 채울 거예요. 영적 수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열려있을 정도로 마음이 깊어지면 수행이 열배를 뱉습니다. 항상 열려있기를 터득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저 닿지 않기만을 터득하세요. 열쇠는 마음을 부단히 훈련시켜서 이번만은 닿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나세요. 넘어지는 순간, 마음이 짓거림을 시작하는 순간, 가슴이 다치고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일어나세요. 그저 자신을 일으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가슴이 닿기를 원하지 않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평화와 삶의 은미임을 확인하고 다짐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기를 당신은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당신 자신의 행동에 좌우되는 것도 원치 않죠. 행복을 조건적인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따라옵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가슴을 닫고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빠져들 것인지 놓아 보낼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죠. 마음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가슴을 열고 있는 것은 해롭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짧고 정말 해로운 건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하기가 어려워질 때는 명상을 하세요. 명상은 의식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서 가슴이 다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지키게 해줍니다. 닫으려고 하는 습성을 버리고 모든 것을 그저 놓아 보냄으로써 늘 가슴을 열고 있으세요. 가슴이 긴장되고 위축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그저 알아차리고 이완하세요. 늘 광채를 바라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내면의 기쁨을 느낄 뿐이죠. 전개되는 온갖 상황들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냥 흥미롭게 즐기는 겁니다. 조건 없는 행복은 매우 높은 기술입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죠. 조건 없는 행복의 기술은 당신이 삶의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해준다는 점에서 이상적입니다. 그 할 일이란 늘 행복하기 위해 자신을 놓아 보내는 거예요. 영성에 관한 한 당신은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실천하는 사람은 가슴이 정화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닥쳐오는 사건들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도 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음의 통속극에 더 이상 빠져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도 샥티가 각성될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이 길은 나날의 삶을 해결하고 영적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람이 신께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가 창조한 것을 기꺼이 즐기는 겁니다. 당신은 신이 행복한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을 흐뭇해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참한 사람들 곁에 있기를 흐뭇해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알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신이라고 상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스스로 경험하고 즐기기 위해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려고 내려가고 있어요. 맨 처음 만난 인간에게 신이 묻습니다. 잘 지내는가? 그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잘 지내느냐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마음에 드냐는 말이네. 아니요,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런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저 나무는 5군데나 부러졌어요. 난 저것이 똑바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고 저 아이는 전화를 많이 해서 요금이 100만 원이나 나왔어요. 이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옷을 이상하게 입어요. 아무튼
모든 게 지긋지긋합니다. 게다가 내 코는 너무 크고 귀는 너무 작아요. 발가락은 또 이상하게 생겼고 이런 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동물들은 어떤가? 동물들요? 개미와 모기는 사람을 보니 지긋지긋해요. 짐승들 때문에 밤에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그것들이 짖으면서 온데를 돌아다니거든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당신은 신이 이런 말을 듣고 좋아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은 말합니다. 그대는 날 소비자 불만 처리 상담원으로 아는구먼. 그리고 그는 자리를 옮겨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잘 지내시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환상적입니다. 그래?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 아름다워요. 그저 보는 것들마다 제 안에 기쁨의 물결을 일으켜 놓는답니다. 저 구분 나무를 보세요. 우리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개미가 와서 저를 물어요. 이렇게 작은 생물이 나 같은 거인을 깨물 용기를 가졌다니 참 놀라워요. 자, 신이라면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 할까요? 요가 전통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의 이름 중 하나는 사치타 난다, 곧 영원한 의식의 지복입니다. 신은 황홀입니다. 신은 그 이상 더 높을 수가 없어요. 신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면 기뻐하기를 배우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 행복하고 중심에 남아있는다면 당신은 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분이에요. 당신은 물론 행복을 발견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정말 발견하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의 시험을 통과하여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놓아보낼 수 있음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과 가슴의 베일이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은 당신을 초월한 것과 맞대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을 가지고 실컷 놀고 나면 영원하고 무한한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말은 당신의 경지를 묘사할 수 없게 됩니다. 거기서 황홀경, 지복, 해탈, 열반, 대자유 등의 말이 등장해요. 환희가 엄습해와 당신의 잔이 넘칩니다. 이것은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니 행복하세요. 오늘은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평소 정말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쉬지 않는 생각으로 시달리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지만 이런 나를 괴롭히는 머릿속의 라디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삶은 훨씬 평온해질 거예요. 나에게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 그걸 알아차리고 놓아보내고 행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자연스레 정화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황홀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내면이 먼저 평화로워진다면 외부 또한 자연스레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아니, 저자는 우리가 상상치 못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이 책 처음 읽을 땐 쉽지 않지만 엄청난 책이에요. 정말 머릿속이 시끄러울 때, 이것이 멈추지 않을 때마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요동쳤던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몇 년 전 마음 공부라는 것을 처음 접할 때
이 책이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무작정 사서 읽다가 몇 장 읽고 멈췄어요. 그때 제가 읽기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진도가 도저히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간 책장에 뒀다가 근래에 다시 눈이 마주쳐서 읽었는데 그제서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되고 글 자체에 빠져드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좀 지루할 수 있어도 읽을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책이니 마음을 정화시키고 영적으로 내면의 힘을 발휘해 발전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하는 모두가 아무 조건 없이 행복을 선택하며 인생에서 형용할 수 없는 황홀을 경험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